여러분들에게 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얘기를 썼지만 이전에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세속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올해. 그리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속의 사람들처럼 어떤 좋은 성과를 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가족 같은 형제 자매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했던 것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정말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인데, 우리는 늘 이 연말이 되면 무언가 교회가 부흥을 했냐, 뭐 사역의 열매가 있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회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죠. 이 역할의 은혜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해야 될 일이지, 니들이 어떤 사역적인, 그렇죠? 귀신을 내쫓고 뭐 병든 자 고치는 건 사역적 열매잖아요. 이런 사역적 열매로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걸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좀 바꿨어요. 올 하반기에 오면서 묵상을 좀 하다가 올해도 참 좋은 열매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낙심이 좀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심령이 그거였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연말을 교회들마다 보내는지 모르겠다. 뭐 꼭 세례 준 사람이 없으면 슬퍼할 일이고 그러한 일이냐. 너희들이 내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했다는 것이, 그것이 첫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 즐거움 우리가 있어야 다른 열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즐거움이 없는데 다른 열매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이 마음이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그럼 열매 맺을 땐 기쁘고 열매 없을 땐 슬프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열매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조금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함께 하는 게 기쁜데, 가족들이 돈 많이 벌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거 수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소소한 이 밥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맛있어하고, 뭐 아버지가 많은 돈 벌어와야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자식이 반에서 꼭 1등을 해야 자식이 아니잖아.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야 자식이 아니잖아. 자식의 직장이 훌륭해야 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면, 교회가 그걸로 기뻐해야 한다면 이게 서글픈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기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면서 같이 슬퍼했고 같이 기뻐했고, 그것이 2020년 우리가 남긴 참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화사라고 하는 가수의 굿바이바이, 이거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그죠? 굿바이바이 하는 거. 그 가사 내용이 이거예요. 이런 말로 시작해요. 좋은 헤어짐이 가능한가? 좋은 헤어짐이 가능한가?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안녕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우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노래의 이 시작은 좋게 헤어지는 게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고 결론을 뭐라냐면, 우리의 안녕, 우리의 헤어짐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헤어짐이란 의미는 이제 연인 간의 이야기지만, 뭐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좀 슬픔 일들과 고통과 아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괴로웠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게 좋은 일인 것이 가능한가? 그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는가? 저 이렇게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뭐 유익이 없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픈 기억들, 부족한 것, 고통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도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형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그건 형통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형들이 팔고 노예로 팔려가며 그리고 어떤 애굽 장관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의 일련을 볼 때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아, 참 저 사람도 인생 기구하다.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그것을 불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견인의 형통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어우, 형통하다. 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잘 가고 있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를 성취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의 모든 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일들까지도 성경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통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그것은 형통이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구를 발명할 때 토마스 에디슨이 2000번 실험을 실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와서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많은 2000번이나 한 실패를 지금 성공하셨지만 실패를 했을 때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실패라니요. 저는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기를 거쳤을 뿐입니다. 아주 멋있는 천재다운 대답이에요. 수많은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을 보내는 우리는 슬픔을 슬픔으로 보지 않는 능력,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는 능력,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않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견인 안에 있는 형통의 과정 안에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을 마음껏 감사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형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26년 몇 가지 주제를 갖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측 가능한 교회라고 하는 우리 표를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글씨 용빈 읽어봐. 야? 에로스? 에오스? 저 양가 다 까먹었네 저거 이제. 자, 에도스예요. 에도스. 네. 자, 가르쳐 줬잖아. 자, 에도스는 뭘까요, 그럼? 뭐 대충 눈치 있으면 찍지. 에? 넌 예측이야. 습관이지. 성경에서 뽑는데. 자, 그래서 에도스는 습관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에도스 2026년 예측 가능한 교회 이러면 여러분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해. 하나 이러면 형통의 길보다 사명의 길로. 하나 이러면 습관을 십자가 방향의 길로. 하나 이러면 자아가 아니라 성경의 길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두께 들고 에도스 2026 예측 가능한 교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해. 하나 형통의 길보다 사명의 길로. 하나 습관을 십자가 방향의 길로. 하나 자아가 아니라 성령의 길로. 박수. 올 한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형통의 길보다 사명의 길로.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형통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늘
자기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자기가 좋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항상 그 길이 정해집니다. 누가 봐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형통의 길로 가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그 길에 반드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미 이제 그 마지막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마지막으로 제절과 유월절을 지냈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이제는 말씀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오늘 밤에 너희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 앞에 바로 배우는 게 있죠. 주님은 두 가지의 길 사이에서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형통의 길과 하나는 바로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남다른 줄 아십니까?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는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과 이 형통의 길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형통의 길은 내가 즐겁고 내가 볼 때 좋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형통의 길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길들이죠. 그런데 사명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명령을 따라 바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원은 뭐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거예요. 자아 형통의 길이에요. 자신이 형통의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고백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인 것이죠. 감람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길은 자기 형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의 길을 지키기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뭐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전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자기들의 안위를 선택하는 그러한 죄의 선택을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길이 아니라 나의 안위를 선택하는 길은 죄라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마음을 뺏기고 낙담하고 절망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감람산에서 늘 기도하셨던 것은 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유혹입니다. 주님이 42절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떤 유혹일까요? 이 십자가를 거절하고 싶은 유혹. 인자로서 이 십자가를 거절하고 싶으신 그 유혹을 무엇으로 이겨내신 거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사명의 길로 유혹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강력한 의지를 필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말했어요. 근데 그는 그거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의지가 약했을까요?
아니요, 의지는 충만했어요. 그럼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잤어요. 니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근데 이들은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죄의 유혹의 선택이에요. 주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거기서 아마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와, 뭐가 일어났을까 너무너무 막 기대가 돼요. 네가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그렇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그의 도를 따르고 나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다. 베드로가 만약 이렇게 고백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서 모르겠는데 저는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이. 그러나 어쨌든 그는 죄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을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의 원어 본문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지 않는 자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제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다, 예측하고 있다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 열매 맺기 어려워요. 그건 뻔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형통과 안위를 선택하게끔 우리의 모든 전인이 그리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사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 형통의 길을 포기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 보십시오. 많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 와요. 언젠가 얘기했던 분이죠. 최하신 선교사. 이분이 카이스트 박사 출신입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성공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평상시 생각이 뭐였냐면 배운 만큼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배운 만큼 혜택 누리고 살아야 돼서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박사까지 받았고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뭐 미국 이 스탠포드 대학도 연구교수로 초빙까지 받아서 대덕 연구단지에서 모든 이분의 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은 모든 돈을 다 대주기로까지 되어서 거기 연구 박사로 이미 선택이 돼서 초청까지 받아놨었어요. 이분이 좋아했던 게 뭐 고스톱 좋아했대요, 되게. 그리고 골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명품 오디오 세트.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요, 이거 저도 막 가끔 막 사고 싶거든요. 이 진공광 앰프. 요즘은 중국산 싼 게 많아갖고 뭐 못 도전할 부분은 아닌데 옛날 진공광 앰프는 뭐 돈 뭐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집에다 세트 오디를 막 해놓는 거예요. 끝내줍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우리 옛날 가가지고 사무실 가서. 그냥 뭐 보통 우리 듣는 스피커하고 달라요. 3,500만 원 줬다 그러더랄까? 진공광 앰프에다가 딱 해갖고 원음, 손실 없는 원음 음악을 딱, 근데, 와, 진짜 앞에서 오케스트라 있는,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분도 그런 거 좋아한 거예요. 이분도.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여러분 갈대우를 떠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갈대우로 떠났다가 어디에 잠깐 들려요? 하란에 잠깐 들리죠. 여러분 하란에 잠깐 들리고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인데 잠깐 하란에 들립니다. 하란에 잠깐 들렸는데 이런 말씀 나오죠.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갑자기 영적 감동으로 꼽힌 겁니다.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더라.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막 익혀지기 전 뒤졌더라. 데라가 뒤졌더라. 데라가 되졌더라. 계속 이렇게 읽히더래요. 되졌다. 그래도 갑자기 자기 마음에 최하진은 80세를 향수하고 유석에서 골프와 노름과 음악에 향락에 살다가 뒤졌더라. 이렇게 오더래요. 최하진은 80세를 향수하고 그냥 향락에 살다가 대전 유성구가 또 향락의 도시가 있거든요. 향락에 살다가 뒤졌더라. 이렇게 계속 그게 머릿속을 자기가 생각도 안 하는데 맴돌더래요. 뒤졌다고. 그러면서 이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너는 뒤지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선했어요. 신학적이지는 않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거칠은 진리예요. 원래 우리는 죽지 말고 살라 그러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우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굉장히 아주 잘 묘사했어. 뒤지는 인생이 있고 죽는 인생이 있다. 실질적으로 오잖아요. 뭐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 이거보다 아주 강하게 와요. 뒤지는 인생이 있고 죽는 인생이 있다. 이분이 그거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뒤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사람 누구나 죽는데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 뒤지는 것은 지 인생 지 안위와 즐거움과 형통을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을 뒤진 인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자가 죽는 자를 죽었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크게 계속해서 머리를 떠나자. 너는 뒤질 인생이 될래? 죽는 인생이 될래?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는 뒤지는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죽을 곳으로 가라. 뒤질 곳에서 떠나서 죽을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뒤진다는 건 짐승들에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처럼 살지 말고 사람처럼 죽으라는 것이죠. 결국은 결정된 거기 때문에 스탠퍼드 연구 교수직으로 들어갔지만 예의상 1년만 함께하고 다 사표를 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여러분 미국 스탠퍼드에서 이 연구 교수하고 거기서 미국에서 교수로 사는 게 낫지 여러분 중국에 알지도 못하는 이 대학에 교수로 가는 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중국으로 가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 빛바랜 종이 하나를 발견하게 하신다고 해서 중국에서 교수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자꾸 클릭하라는 이 하나님의 사이. 예? 뒤질 곳에서 죽을 곳으로 가라. 결국은 연구직 교수 내려놓고 선교사 훈련 받은 뒤에 그 대학교 교수로 갑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공학박사라는 화학공학 박사거든요. 화학공학 박사라는 사람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학생이 비웃습니다. 야 저게 박사라는 사람이 왜 중국은 종교가 없으니까 비웃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방국제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열방학교라고 그랬어요. 열방 중고등학교를 세워요. 중국에서 인정한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지금은 엄청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기독교 지도자로 중국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고 가끔씩 지렁이가 나왔대요. 수돗물을 틀면 이빨을 닦으려고 수돗물을 틀라고 그러면 녹물이 나와. 그래서 한참 틀어놓고 나야 녹물이 안 나와. 저도 이거 알거든요. 예전에 있던 군대에서 틀면 녹물 나와. 샤워를 그냥 하면 근지러봄이 막 뭐가 나고. 그래서 한참 틀어놓은 뒤에 해야 되거든. 근데 이분도 그런 거야. 한참 틀어놓고 딱 받으려고 그러면 지렁이가 뚝 떨어지더래. 이 이빨 닦으려고 하는 물에서. 화장실은 다 부서지기야. 예. 파리 애벌레들. 나도 알아. 그거 어릴 때 자주 놀았어, 걔들하고. 파리 애벌레들이 올라와. 자기는 참을 만한데 와이프하고 애기가, 딸내미가 화장실만 가면 소리를 지른대.
그리고 또 이빨 닦다 소리 지를 때 뭐 나온 거야? 지렁이 하면 떨어진 거예요. 마시려고 그러도 지렁이가 막. 눈물이 나죠, 눈물이. 근데 그곳이 죽을 곳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한 해 자기 형통보다 사명의 길을 쫓아가시는 뜻이 바랍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성도답게 죽는 길이 열릴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작은 자기 안위와 형통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최하진 선교사처럼 이런 거 얘기하면 허탄한 꿈을 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형통들이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는 이 정도로 묻지 않으시고 잠깐의 그 즐거움 그걸로 물으신다니까요. 이런 정도로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올 한 해 우리의 저 목표를 자신 없으면 집에다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그 작은 형통과 안위를 붙들지 말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 가시도록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을 십자가 방향의 길로 하라고 우리는 목표를 또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줄 아는 것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할 줄 아는 것. 저 예전에 수학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수학은 굉장히 성취감이 높고 재미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굉장히 잘 풀었었어요. 근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줄 알면 그게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 줄 안다고. 근데 시험 문제가 나면 못 풀어요. 일단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한참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풀어 그걸. 그걸 안 풀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쉬운 문제부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풀 줄은 알거든요. 분명히 나 이거 풀 줄 알거든요. 근데 시간이 허락을 못해서 이걸 못 풀고 쉬운 문제 점수를 빨리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쉬운 문제부터 풀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아는 문제인데 못 풀었다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건데 할 줄 아는 건 실력이 아니더라고. 그럼 뭐가 실력이냐면 습관이 들어야 실력이에요. 수학 문제는 풀 줄 아는 거하고 계속 풀면 여러분 공식은 습관화가 돼요.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예전에는 공식도 습관화예요. 계속 습관화하면 문제를 보면 바로 그 공식이 자동으로 다 그냥 습관이 돼서 나와. 그래서 아주 빨리 풀어. 뭐 고민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 습관이 돼서 풀어져. 수학 문제도 그래. 그냥 기계적이야. 머리를 쓰고 이런 게 아니야. 수학도 사실은 기계적으로 풀어진다고. 그거는 어떻게 돼야 가능하냐면 습관이 돼야 가능해요. 풀 줄 아는 원리만 가지면 풀 줄은 아는데 습관이 안 돼서 빨리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습관 되면요 금방 풀어요. 영어도 습관입니다. 공식이 있어요. 똑같은 문법의 패턴을 계속 보면 잘 풀 수밖에 없어. 이 똑같은 패턴이야. 단어 몰라도 맞춰. 문법 문제는. 왜냐하면 어차피 붙는 품사가 다 똑같이 붙어. 그러니까 단어 몰라도 그냥 오래 계속 이 문법 공부하면 문법 문제는 단어 몰라도 맞춰요. 저건 당연히 형용사고 저건 당연히 동사거든. 그것도 습관이에요.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동사 위치에 가 있어. 그러니까 습관입니다. 영어도.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실력이 아니고 습관이 들어야 실력이에요. 마음 먹으면 다 저도 해요. 이거는 실력이 아니 부질없는 말이에요. 마음 먹으면 한두 번은 해냅니다.
근데 그 뒤는 못해요. 습관이 안 들어서. 예배는 습관이 아닐까요? 미안하지만 예배도 습관입니다. 예배도 주님은 무엇을 따라 뭐하러 가셨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죠. 주님은 자기의 몸에 습관이라는 실력을 맞추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배도요, 이 예배에 은혜 받는 습관이 있어요. 불순종도 습관이래요, 아니래요? 성경은 불순종도 습관이래요. 여러분, 순종도 그럼 뭘까요? 여러분, 순종도 습관입니다. 참 희한하지만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 같지만 사실은 실력화가 되면 내 마음을 초월하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순종도 습관이고 예배도 놀라운 습관이어서 은혜 받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 안 받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불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언어에도, 우리 언어에도 습관적 언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언어를 얘기해요. 늘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은요, 늘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말도 습관이에요. 기쁨의 말도 습관이고 감사의 말도 습관입니다. 감사해야 감사가 되는 줄 알지만 감사도 습관이 되면 이제 감사가 돼요. 생각보다 꽤 많은 것들이 단순한 마음이나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습관의 문제예요. 몸이 약해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습관의 문제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려면 다 해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향과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무슨 실력을 맞춰 놓으신 거냐면 습관이라는 실력을 맞춰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허락된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도요, 아무 때나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이 들어있어야 그 때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때입니다. 때. 주님은 때를 못 맞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 마가복음 1장 2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때로부터 시작했어. 주님의 복음은. 이제 복음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언제나 복이 선포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을 때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주님은 그 때를 위해서 습관을 맞추셨는데 그 때를 따라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성한 아무에게 나가서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단과 유월절을 네 집게에서 지키겠다 하시라 하더라. 주님은 때를 맞춰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왜?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정확하게 그 때를 지키셨어요.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셔야 될 때를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기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를 따라 주님은 계속해서 그 때를 맞춰서 항상 그 길에 계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과 길이, 하나님과 길이 어긋난 적이 없으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버려져야 되는 때도 맞추셨습니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에게 버려지는 때였지만 누구는 함께 계세요? 아버지는 함께 계세요. 누구와 때를 맞췄지요? 예, 버려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때였어요. 십자가의 길이 틀어짐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더 하늘을 우러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로움을 받아야 될 때를 맞추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주님은 모든 것이 십자가의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도 올라오셨고 그 때를 맞추어서 유월절을 지키셨으며 그 때를 맞추어 이제는 팔리시고 때를 맞추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때를 맞추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때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되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계시록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때를 어느 날 갑자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하지만 주님의 때를 못 맞추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때를 못 맞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는데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때를 놓쳤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맞출 수 있는, 이 모든 때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습관이에요. 모든 습관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맞추셔야 합니다. 그걸 맞추면 어렵지가 않아요. 안 맞춰 놓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안 맞춰 놓으면 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기도할 때 늘 따라갔다면 그들은 아마 철야 기도를 할 수 있는 습관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깨고 주님과 함께 또 기도하고 그랬다면 그들은 가서 주님이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안 들어있었을까요? 주님과 달리 그들은 그 철야에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잠을 많이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은 3시간만 자고 살때 될 만. 그럼 처음부터 그러냐? 그렇지 않대요. 습관이 드니까 그 뒤로는 3시간 이상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했잖아요. 3시간만 자면 우리는 건강 다 망친다 그러죠. 그렇지 않던데요. 아주 건강하시다고 그러던데요. 잠도 습관인 거 아십니까? 많이 자면 많이 잡니다. 많이 잔다고 개운해집니까? 아니요. 많이 자서 피곤한 날도 많아요. 많이 자서 두통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잠은 습관을 대로 자야 몸이 괜찮아. 습관대로, 내가 잔 습관대로 자야. 잠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서로 상충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적인 것은 습관대로 자야 돼. 습관보다 더 자는 것도 안 좋고 습관보다 덜 자는 것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습관이죠.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 길로 습관을 맞춰보십시오. 한 해 동안 내가 습관을 들여놓으면 많은 것들이 주님을 향하여 습관이 쓰실 것입니다. 입술도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찬양도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습관이 들어야 일단 그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습관이 들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 자체에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을 따라 여러분도 바른 습관 안에 쓰십시오. 습관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맨날 불규칙하고 하는 나의 이 타임테이블이 늘 바뀌는 사람들. 오늘은 이거 해봤다, 내일은 저거 해봤다, 오늘은 이 시간에 성경 읽었으니까 내일은 이 시간에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확한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은 지금은 뭐 하고 있을지 예상 가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네가 어떻게 알아? 1년 동안 봤는데 그 시간은 여지없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성경 읽는 시간이죠. 이 사람 전화 안 받는데 왜 그래? 새벽 예배 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습관에 맞춰서 사람들이 연락해요.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하다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습관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때를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여러분 습관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실 중에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자아가 아니라 성경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 사람들이 칼부림합니다. 그때 주님 칼을 다시 넣으라 그러시죠. 여러분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은 능력을 쓰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이 능력을 안 쓰신 이유가 뭡니까? 뭐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러면.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능력을 쓰시지 않은 것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게 중요하죠. 주님의 기준은 권세가 아니라 성경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사는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권세와 형통과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왜 그러냐면 그거 쓰기 위해서 그래요. 돈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당 지으려고 돈 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권세와 힘들, 불질의 부유함과 여러 가지 능력과 권능들을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잘못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잘 되냐면 내려놓으려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쓰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한 거 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열심히 내냐면 버리려고. 그런데 인생 개판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남들 할 때 안 하고 놀고 이렇게 살고 내려놓을 것도 없는, 주님이 버리라고 그럴 것도 없는, 그냥 자기 고집과 아집과 게으름과 나태만 갖고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겸손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성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실력들을 갖추었을 때 주님이 요구하세요. 네 칼을 칼집에 다시 넣으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 게으르고 나태해놓고 저는 다 내려놨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주 폐역하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성실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실함을 통해서 부도 쌓을 수 있고 명예와 권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한다고 하는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네가 열심히 지금까지 한 거 내려놔, 버려, 이러세요. 그때 물어보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잘 쓰기 위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 쓰지 않으려고 가진 거지.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잘못 쓰지 않고 사는 인생이어야 돼요. 야고보가
그 막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난 뒤에는 뭔가 뭐 이 사기 충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고을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내가 하늘 명한 불을 내리니까. 여러분, 불 내리는 능력이 있다 한들 그런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아, 자기가 이제는 막 칼날에 불까지 명하면 내려올 것 같은. 왜? 막 귀신을 내쫓고 막 별 능력을 다 행하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불도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고보에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발음이 좀 이상해요. 나는 후레 자식이라고 들은 거지. 이 우레 자식 같은. 그러니까 우레 아들이라 그래요. 되게 혼납니다. 그 능력 있으면 쓰는 거냐?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데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능력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12군단을 더 부를 수 있는 하늘의 군대가 되려요. 12군단이 뭐야? 한 천사만 하나도 끝나. 천사 하나만 하나도 끝난다고. 천사 하나가 여러분 한 나라 군대를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12군단이면 지금 뭐 상대가 됩니까? 지금 몇 명 왔는데. 천사 하나만 와도 된다고. 그런데 주님 그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교만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나와요. 이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시간이니까 내 시간 마음대로 함부로 유튜브나 보고 영화에 빠져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우리의 죄가 나와요. 내 건강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생각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성경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이것을 집중하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상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오늘 나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을 지킨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 예상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울왕 이랬다 저랬다 저거 했다 도대체 일을 시켜놓으면 이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울왕을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사울왕 예측 가능합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예측 가능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너 기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예측은 어때요? 이 사람 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기도한다고 믿는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써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앞에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기도할 사람이 분명합니다. 앞에 그의 인생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언제나 예측이 가능해요. 반드시 기도할 사람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고 합니다. 절할 것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 앞에 그들의 삶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예측합니다. 이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게하시 어떻습니까? 예측이 됩니까? 또 못 뺏어올까요? 무슨 거짓말 할까요?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그 순간순간 무엇 때문에 살았기 때문인지 아세요? 자아 실현입니다. 자기 자아를 그 순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 드러내려고 힘을 길러요. 그거 드러내고 그때 쓰려고. 베드로가 만약에 무슨 사무라이 같은 칼 다루는 능력이 있어 거기 쫓아온 사람들 싹 베고 예수님 구하고 도망갔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잘했다 소리 들을까요? 쌍놈의 새끼 들을까요? 베드로가 막 사무라이처럼 칼을 잘 달아 거긴 뭐 쫓아온 사람들 막 그냥 싹 베버리고 도망갔으면 주님의 칭찬 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망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칼집에 넣으라는 거예요. 무기가 틀렸어요. 무기가. 여러분, 우리는 자아 실현하는 인생으로 성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냐면 자아를 포기하는 자를 통해 이루세요. 성경은 단 한 번 자기를 드러내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못 봤어요. 하나님은 꼭 그 순간만큼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세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도 바로 그런 예측 가능한 자리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 같은 자 되지 마십시오. 예측이 불가능해. 그 사람 믿고 맡길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2번 맡겨놓고 몇 번 일을 시켜봤지만 2번 맡기고 이제 안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2가지가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지금 생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자존심과 내 기쁨과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이익대로 할 것인가. 이 2가지가 우리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걸려서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고 자랑한다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경적인 길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나를 실현하려고 그러는 건가? 한번 눈 감고 가만히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태도를 비교해 보세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말씀과 태도에 비교해 보시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를 실현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성경을 실현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그때 분량으로 설 수 있는 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속이는 자가 되어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 것이고, 그리고 왼쪽에 양자리에 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아 실현을 해놓고 하나님의 일했다고 분명히 주님 앞에 가서 그러려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것 갖고 일하면, 내가 내 능력 갖고 일하면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꼭 누가 했다고 생각 들죠? 너무 안타깝지만 자기가 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이 교회당을 지으면 주님이 했다 그래요. 주님의 능력으로 했으면. 근데 내가 열심히 번 돈 가지고 교회당을 세웠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그런다니까. 이건 100%야. 말은 그래. 그런데 꼭 내 뒤안탈 이 마음 깊은 곳 한 군데는 이걸 누가 한 건 줄 아세요? 내가 돈 내갖고 지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 예배당 예전에 헌금해갖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말이 아예 안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하냐면 내려놓게 합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거, 열심히 살아서 공부도 잘했고 뭐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와 권세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놓으라 그래요. 이제 그걸로는 못해. 너 칼 꼽아 집어넣어. 그걸로 할 게 아니었어. 너 열심히 산 거 잘했고 내가 도와주기도 했지. 그렇지만 이제 그걸로 하진 않는다. 이제는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거 내려놓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내가 한 게 진짜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너희들 너무 고생 많이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 자기 거 다 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했어. 그러니까 천국 앞에서 주님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난 한 적이 없는데 다 주님이 하셔놓고 무슨 뭐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 근데 주님은 그때 인정해 주세요. 네가 한 게 맞다고. 여러분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을 갖춰서 분명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인간은 그냥 게으르게 끝나요. 악하고 게으른 쪽으로. 그건 그냥 내려놓을 것도 교만한 정도 아니고 그냥 내려놓을 것도 없는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묻어도 또 그냥 악한 인간이야. 그건 한 달란트 받아. 거기서 끝이야 그 사람.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았고 남긴 사람인데 이 남긴 것 꼭 내가 남긴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그것조차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아니라 무엇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성경의 길로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걸 실천하면 반드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영적 느낌이 다를 거예요. 맨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뿜어내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나는 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드디어 영이 합혀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예측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의 길에 만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예요. 오늘 우리 그 백석대 교수님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선의 길에서 점의 길로. 선의 말씀에서 점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대기 시간이 아니라 네 시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간. 선의 시간. 근데 점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수평적 시간을 수직적 점이 돼서 내려와서 그 딱 만나는 그 지점.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시간표 크로노스 이렇게 놨더니 그렇게 쓴 거예요. 선의 시간을 점의 시간의 말씀으로 누리는 자. 그게 뭐냐면 자아로 살던 그 인생이 성경으로 사는 자가 바뀌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사는 자가 되시면 같이 재밌습니다. 같이 행복하고 같이 즐거워요. 그런데 점과 선이 만나면 싸우면 힘듭니다. 이 인간은 선으로만 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점의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이제 성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 처음 드렸듯이 지난 2025년은 하나님의 우리를 끌어가시는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견인된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열매를 이루시는 그 시간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의 태도와 능력을 가지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발견하시는 그런 사람들고 예측되는 사람이 되어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다윗은 예측이 됩니다. 모세도 예측이 되고 갈렙도 예측이 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건지 뻔히 알겠어요. 반드시 그 길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수두룩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못합니다. 다 자아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자아실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점에 이르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고 2020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순간에 귀한 이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제로 실천해 보십시오. 실제로 순종해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26년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